강사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홍성목 선교사님 27년째 필리핀의 깜덴이라는 지역에 가서 섬기시는데 정말 하루도 편안하게 가는 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오늘 맞게 하셨는데 내일 모레 다시 또 그 땅을 향해서 가십니다. 근데 가기 전날 우리 만안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동영상 한 3분 넘는 짧은 동영상 하나 같이 보도록 하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한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는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위하여 서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기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만을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위하여 되어 서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이럴 때 박수 한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이크를 오래 잡고 있으면 선교사님 간증이 짧아질 것 같아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시죠? 제가 말씀 전할 때보다 2배로 강하게 반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한번 하시죠.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태어나서 여러분 처음 만났네요. 하나님 아니고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일 텐데, 낯서 지나가는 타인들일 텐데, 인생의 길목을 돌아 여기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만남이 하나님 영광의 도구되는 만남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고향이 청주고 우리 부모님이 전부 불교, 그래서 제가 기독교 1호예요. 청주의 가장 큰 절인 용화사를 우리 외할아버지가 지실 정도로 저는 절이 좋았어요. 절밥도 맛있었고, 우리 아버님이 탄광하시면서 사업에 실패하면서 저는 가난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는 교회 가면 먹을 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지요, 그게. 중학교 때는 중학교 치기의 그 사춘기 시절에는 예수님이 싫었어요. 33살밖에 안 된 분이 지만이 길이라는 게 난 참 건방져 보였어요. 중2의 그 생각으로는 공자님도 있고 부처님도 있고 나이가 훨씬 많은데 뭐 기독교만 사랑을 가리킵니까? 불교는 사랑 안 가리킨답니까? 지만이 길이래. 이게 그렇게 어린 시절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는데 겸손할 줄 알아야지. 자기만이 길이라는 게. 이러다 전 여의도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고1 때 사춘기잖아요. 여자 가슴이 왜 이렇게 봉긋하지? 저거 만지면 어떤 맛일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게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자를 사귀러 교회 갔다가 여자는 못 사귀고 예수 만나서 인생이 뒤바뀌어져서 오늘 여기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어떤 이유로 와도 괜찮아요. 우리 모두 이기주의고 욕심꾸러기인데 예수님 이용해서 물질의 복 받는 게 뭐 나쁘겠습니까? 그렇게 오는 거지요. 땡깡 부리고 욕심 채워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오든 예수만 만나면 인생이 바뀌니까. 제가 체험자잖아요. 그치요? 저는 늦게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다른 종교도 다 사랑을 가리키는데 세상에 기독교의 예수는 사랑을 말하지 않고 사랑을 입술에 두지 않고 하늘을 버리고 땅에 내려오고 신을 버리고 사람이 되셔서 죄 없는 분이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렇게 충격이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사랑을 말하잖아요. 누가 사랑을 얘기 안 합니까? 다 사랑을 말하는데 이 양반 예수님은 사랑을 입술에 두지 않고 책 속에 논리 속에 두지 않고 말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줌으로써 사랑은 말하는 게 아님을, 사랑은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님을,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을 향해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봄으로써 만들어내는 사랑, 그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평화고 하나님 나라라는 거, 전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말만 하지. 오늘 본문의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서의 저자는 똑같아요. 요한. 근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대요. 근데 요한 1서에서는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네가 목사라도, 네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50년 예수 믿었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넌 영원히 네 생명은 사망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예수 믿는다는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몰라요? 우리가 지금 요즘 세상에 예수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마시고 예수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사랑으로만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예수가 사랑을 말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줌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 그건 사랑이라는 거, 그걸 보여주었고 저는 그분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온 것이 감리교, 우리 목사님이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와서 감신을 가라 그래서 전 감신을 왔고 지금 이제 목사가 됐는데, 저는 젊은 시절에 학교 다녔을 때 좀 그런 게 싫었습니다. 모세 오경을 모세가 썼니 안 썼니 이런 거 갖고 박사학위를 받는다는 게 참 나하고 안 맞더라고요. 쓰면 어떠고 안 쓰면 어때, 그게 뭔데 도대체. 내 인생에 까만 밤 하얗게 지새우는 절망 가득 안고 있었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그분께 기도했더니 그분이 내 손 잡아주었다는, 난 이런 걸 원했는데 신학은 자꾸 내가 생각지 않은 이야기들을, 그래서 저는 신학에 실망을 하고 포기하려고 사실은 그랬었어요. 저는 감리교 목사가 70이면 무섭더라고요. 몇 책 몇 권 의지해가지고 쌈박한 설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인들은 삶의 질곡을 가득 안고 오는데 난 삶을 모르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난 50까지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그걸 배워야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학내사태 때 1년 정학을 맡고 그랬을 때 저는 그 시간대 탄강촌에 창녀촌에 맹인촌에 안내양들 야학을 하면서 제가 룸사롱에 웨이터 노릇도 한번 해봐요. 우리가 그 오비 배우집에서 그걸 파는, 그래서 서민들의 삶은 제가 그래서 골뱅이 안주는 아주 잘 만듭니다. 아주 서민들의 삶은 뭔가,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싶은데 나는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꾸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런 문제들을 성경은, 신학은, 철학은 뭐라고 했을까? 역사는, 문학은 뭐라고 했을까? 그렇게 거꾸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50이 되면 저는 이제 내 얘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만난 하나님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 이 깜댐의 행전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집이 기독교 이러니까 친구들보다 목사 안수를 꽤 늦게 받아요. 그래서 삐져요. 하나님께 씨, 사회가 차별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마저 차별하시냐고. 사회는 차별하잖아요. 자본주의라잖아요. 얼마나 솔직해요. 자본 갖고 사람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자본으로, 외형과 외모로, 네 얼마 가진 것으로 인생 평가하겠다는 거 아니면 솔직하잖아요. 예수주의는 뭡니까 도대체? 우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의 모든 결정의 기준이 자본이 된다면 거기 무슨 예수가 있겠습니까? 난 그게 싫었습니다. 사회는 자본주의로 차별하는데 교회마저 예수라고 얘기하면서 똑같이 자본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한다면 그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뭐겠습니까? 교회는 왜 있어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목사 때 주의종 안 하고 싶더라고요. 난 씨 안 해, 씨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얘라 이놈의 새끼야 그러면서 너 첫사랑에 내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뭐라고 고백했냐고. 네가 언제 조건 상황 따졌냐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만 쫓기게 너 뒤지게 아주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그랬던 놈이 지금은 왜 상황 조건 따지냐고. 그래서 내가 에이씨 쏘리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한 게, 그래서 참 늦게 저한테 교회 자리를 준 게 경상남도 의령의 복지원이에요. 버림받은 사람들, 인생의 막장을 탄 사람들, 알코올 마약 중독자들, 내성마비 신체 부재의자들, 정바가 정신분열자들, 가족이 버린 사람들이죠. 거기 사택도 없었지요. 그래서 떨어져 살아야 되고 처음 갔을 때 월급을 25,000원을 준다고 하는, 저는 거기 갔었어요. 내 친구가 강화에 자리가 나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하는데 전 처음으로 들어오는 데가 하나님의 콜링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거기 가서 처음 가는데 400명의 원생들, 버려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친구는 100원을 헌금하면서 90원을 거실로 달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잔돈이 없으니까 예배 끝나고 거실로 준다면 내가 전도사 어떻게 믿고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고 우린 꼭 잔돈통을 준비했어요. 거기서는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알아듣지 못하니까요. 하나님 거기서 목회는 말로 하는 목회가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하는 목회를 요구했어요. 목회가 단순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50개의 방마다 찾아가 안녕히 주무셨느냐고 인사하고 아픈 사람 있으면 껴안아 기도해 주는 거, 아침 점심 저녁에 원생 식당에 가서 반찬 없지만 맛있게 먹자고 그리고 같이 먹는 거, 저녁에 점호가 끝나면 또 잘 자라고 그리고 아픈 사람 손잡아주고 껴안아 기도해 주는 거, 그게 목회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상일자 회식을 할 때가 제게는 가장 의미 있고 어렵고 힘든 가치 있는 목회인데, 상일자 회식을 할 때 교육 프로그램으로 브루스 춤을 파티를 여는데 한 브루스 춤을 한 4시간 춰요. 근데 여자 원생들이 사람을 차별해요. 남자 원생하고 브루스 치기를 원하지 않고 새끼 목사인 저하고만 브루스 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한 번인데 저는 4시간 끝날 때까지 브루스를 쳐야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한 번만 쉬자 그러면 전도사가 사람 차별한다고 삐집니다. 그래서 쉬지 못하고 4시간 동안 브루스 치는 게 그 시대에 요구되는 목회들이었죠. 어떻게 브루스를 쳐야 되느냐? 신체 부자유자들이 몸이 뒤틀려 있으면 저도 몸을 뒤틀어 가지고 그렇게 손을 잡고 브루스 치는 거지요. 거기서 저는 7년을 있었는데 하나님 제게 죽음을 많이 경험하게 합니다. 시체를 제가 200명 이상을 닦아요. 그래서 그때도 내가 또 삐집니다. 하나님께 나도 주의 종인데 한 번도 결혼 주례 못하게 해보시군요. 맨날 시체만 닦게 하신다고 이걸 어디 쓰시려고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 예비하심을 몰랐습니다. 투덜거리면서 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어도 차별이 있어요. 원생이 죽으면 영안실에 놓지 않아요. 병원 창고 쪽에 놓으면 저 혼자 가서 가족에게 연락해도 오지 않아요. 왜냐면 버렸거나 20만 원, 30만 원 하장비가 버거웠어요. 세상에 누구 하나 울어주지 않는, 기억해주지 않는, 찾아와주지 않는 죽음들이 참 많습니다. 가서 한 번도 새 옷 입어보지 못한 사람들 내 혼자 알콜로 닦아주고 쌍방울표 메리어스 속옷 그거 새 옷 입혀주고 혼자 며칠 후 그렇게 죽음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 제게 가르쳐준 게, 예수를 믿으면 물질의 복이 먼저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과 사가 하나라는 거,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게 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 죽음을 의식해 보세요.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내가 죽는다고 한 번만 생각하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여전히 여러분 지지고 볶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들 피눈물 나게 하고 모질고 완악하고 못된 짓 하겠습니까? 한 번만 죽음을 의식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과 삶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이라고 한 번만 생각하면, 한 번만, 아침에 오늘밖에 없다고 이 인생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남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마음을 주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일로 미룰까? 오늘밖에 없는데 한 번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죽어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에 오늘 이 마지막을 올인하도록 초청하는 종교,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준 죽음의 신학들이었습니다. 오늘밖에 없으면 여러분 어쩌시겠습니까? 그걸 아침에 일어나 한 번만 의식하라는 것. 여러분 삶이다. 곧바로 사랑합니다. 곧바로 따뜻한 말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따뜻한 손을 잡아주고, 어떻게 차별하고 무시합니까? 오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구나. 그게 그렇게 고마운 겁니다. 땡큐가 되고 말입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자들이 기독교의 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제게 가르쳐 주셨으면 여러분들도 한 번만 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밖에 없다면 이걸 한 번만 의식해 보시기. 우리 깜대면서 제가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그 복지원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미국에 교환 프로그램에 여러 번 갈 수 있는 기회를 누렸습니다. 전 역마살이 있고 호기심이 많아서 차를 40년 전에 빌려서 그때는 뭐 영어도 한마디 못하고 내비도 없었고 지도 하나 의지해서 미 대륙을 횡단을 하면서 한국 교회가 있으면 나를 소개하고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면 또 이게 사례를 주면 땡큐 해가지고 미 대륙을 횡단하고 하와이를 거쳐서 왔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버지니아주 쪽에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 교회가. 근데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1년 전에 이제 복지원 간증이 은혜가 됐다고 저를 담임 목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겸손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그래서 준비가 안 됐다고, 그릇이 못 된다고 겸손하게 거절을 했더니만 그 겸손이 마음에 든다고 담임 목사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이잖아요, 목사이지네. 속으로는 아따 하나님 땡큐 했습니다. 복지원에서 고생했다고 길 열어주시는구나. 그래, 미국 가자. 미국 가서 또 열심히 목회하고 여건이 된다면 PhD도 받자. 그리고 10년 15년 후에 한국의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오자. 누구나 품을 수 있는 인지상정의 꿈을 가지고 저는 미국 갈 준비를 했습니다. 전 선교사의 꿈이 없었습니다. 내 친구들이 미국 가면 자주 못 볼 거라고 이별 여행을 제안한 게 필리핀이었습니다. 전 필리핀에 미국 가기 전에 놀러 간 겁니다. 관광 상품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난지도, 지금 없어졌지만 스모키 마운틴에 그 쓰레기 뒤져서 사는 움막을 방문하는데 냄새는 고소하고 그들이 주는 게 감자인데 감자가 시커매요. 왜? 파리떼가 물리는 거죠. 이걸 먹으려면 털어서 잽싸게 먹어야만 먹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건 괜찮았어요. 복지원에서 그런 체험들이 있었기에. 저를 충격으로 몰아간 것은 여자아이 15살짜리 이쁘게 생겼는데 다리가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 그랬더니만 필리핀 우기 건기로 나누고 우기 때 습도가 높아집니다. 그때 개미나 모기나 곤충에 물리면 염증이 쉽게 생기는데 그때 당시 한 31, 2년 전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500원밖에 하지 않는 물파스나 항생제나 마이신이나 연고만 있었으면 예방할 수 있었을 걸 세상에 500원이 없어서 그게 염증이 생기고 다리가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이고 하나님은 그 애를 통해 제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성우가 임마 제가 너 대신 태어났다는 겁니다. 택도 없는 소리잖아요. 난 한국이 된 필리핀 아주 하나님은 좋은 얘기는 다 하셨지. 아주 정말 한국 사람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구만 무슨 필리핀 사람까지. 이게 상식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그러는 거예요. 쟤랑 나랑 무슨 상관이지? 필리핀이고 난 한국 사람이고. 여러분, 마귀가 뭔지 아세요? 마귀는 뿔 달린 게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들의 가치를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어 죽으면 어때? 무슨 상관이야? 굶어 죽으면 어때? 무슨 상관이야? 내가 하나님, 나와 우리 가족만 하나님 잘 믿어서 우리 가족만 행복하면 돼.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상관이 없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된다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를 교회 다니면서도 마귀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생관 전체가 나와 내 가족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뿔 달린 게 마귀가 아닙니다. 교회 믿는 이유가 오로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도구가 돼버리는. 근데 하나님 제게 저 상관없다고 믿는 제가 눈에 밟히고 가슴에 들어오는 거, 그게 내 믿는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너가 나를 믿는다는 거,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알아? 논리, 설명이 아니라 상관이 없다고 느꼈던 쟤들이 상관이 있어지는 거, 눈에 밟히고 가슴에 들어오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 난 그걸 위해서 너를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너 대신 태어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태어날 때 뭐 한 거 있으십니까? 기억나는 게. 하나님 제게 너 태어날 때 뭐 한 거 있는데, 자격이 있어서 태어나니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 좋은 엄마 아빠를 만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태어날 때 무슨 자격이 있어서 태어나니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 좋은 엄마 아빠를 만나셨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저들도 태어날 때 뭐 잘못한 게 없습니다. 죄지은 게 없습니다. 저들도 태어날 때 기억나는 게 없는데 태어나니 가난했을 뿐입니다. 태어나니 장애인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상관이 있어지는 거,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할 수 있다면 누군들 가난하게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선택할 수 있다면 누군들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이게 믿어지고 눈에 밟히는 거, 나의 나됨이 내 잘남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은혜였고 내 대신 태어난 저들, 나도 저기 태어날 수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내 대신 태어난 저들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태어나니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 좋은 엄마 아빠를 만난 거, 이게 눈에 밟히고 가슴에 들어오고 이게 믿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 믿는 거라는 거, 그게 이웃사랑의 시작이고 그게 선교라는 거. 하나님 제게 그걸 가르쳐 주시면서 필리핀 가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또 이런 얘기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뒤지게 쉽게 설교했는데, 내 문제가 되니까 순종이 너무 어렵더라. 아니, 안 하고 싶더라고요. 미국이 그렇게 가고 싶은데요, 필리핀 오는 거 개고생할 것 같은데. 목사가 이런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도 그렇게 미국이 가고 싶었습니다. 미국 가는 게 잘못입니까? 내 친구들 다 미국 가는데 왜 내게만 이러시냐고. 복지원에서 7년 고생했으면 됐지. 미국에서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나. 명분, 합리화, 정당성 다 있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지 알아요? 이번만큼은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자꾸 이번만큼은 제가 3년을 순종을 못해요. 내 안에 내 뜻, 미국 가고 싶은 거, 하나님의 뜻, 필리핀 가라는 이 싸움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원에 와서 결단된 뭐 찬양도 아무것도 안 돼. 왜? 내 안에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싸우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기도가 저를 머리에서 가슴으로 체험이 되는 것이죠. 저 겟세마네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내일 죽어요.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기구한 인생 아닙니까? 태어나는 게 죽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가 신이기만 한다면 십자가는 쉬웁니다. 신이 무슨 아픔을 느끼겠어요? 아프지 않는데 누구는 십자가 못 지겠습니까? 수백 번 짓지. 근데 예수는 신이면서도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인간이 되신 겁니다. 하늘을 버리고 땅에 내려오고 신을 버리고 사람이 뭡니까, 여러분? 인간의 연약한 육신의 사람이 뭡니까? 더 맛난 거 먹고 싶고, 더 편안하고 싶고,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행복하고 싶고, 이게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기에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똑같이 갖고 있기에 내일 죽는다는 엄연한 현실 앞에서 인간이기에 그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으면 우리처럼 할 수만 있다면 살고 싶으셨으면 땀이 피처럼 변하는 기도를 3번을 하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고상한 얘기입니다. 현대말로 얘기합시다. 죽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살고 싶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고 싶다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죽으라는 애비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무슨 이따위 애비가 있습니까? 지가 죽지 무슨 아들 보고 죽으랍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무슨 이런 애비가 있어요? 지가 죽지 아들 보고 죽으라니요. 사람이 살고 싶다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입니까? 근데 이 양분이 보여주신 게 뭡니까?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구원의 열쇠라는 겁니다. 구원과 영생과 부활이 십자가에 있는데 그 십자가가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입니다. 우리는 내 뜻을 이루려고 교회에 옵니다. 여자 꼬시러 교회 왔답니다. 제가 우리 모두가 그럽니다. 본능을 채우고 욕심 부리고 이기주의, 그걸 뭐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이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면 내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분의 뜻에 내 남은 나그네 인생길 도구가 되는 거. 지금까지 내 쪼대로, 내 땡기는 대로, 내 원대로 살았다가 이 십자가를 만나면 내 뜻을 내려놓고 그분, 우리 기도는 땡깡을 부리고 시작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땡깡의 왕이잖아요. 땀이 피처럼 변하는 길을 3번 할 정도로 땡깡이었어요. 그랬던 그분이 마지막에 하오나 내 땡깡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믿음이고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이 아닙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게 믿음입니다. 그분의 뜻에 내가 도구 되는 거. 그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와 내 가족만을 고집하지 말고 예수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을 넘어 내가 무시하고 차별했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상처 주었던 그들을 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 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되라고, 그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걸 순종이라는, 하나님 제게 순종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얘야,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원하지 않는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원하는 것만 합니까? 내가 원하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합니까? 난리 납니다. 내가 땡기면 아주 밤새면서 열심히 합니다. 근데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안 땡기면 목사님이 아무리 부탁해도 쌩깝니다. 우리들의 예수 믿음이 전부 내 원함의 결정의 기준이 된다면 예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크리스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헌신이, 우리들의 사명이, 소명이, 우리들의 봉사가 내 원함입니까? 거기서 오는 겁니까?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 때문에 내 원함을 내려놓는 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분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하기 싫은 것을 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저는 27년 전에 필리핀 아까 보았던 빈민촌에 들어갑니다. 가서 처음 보니까 너무 불쌍하지요. 그래서 먹을 거 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먹을 거 줘보세요. 인기 짱돼요. 아주 뭐 예수보다 제가 인기 더 많아요. 아주 뭐 사진 찍기 뒤지기 좋아요. 아주 그냥 한국에 보내면 막 은혜롭다 그러는 거예요. 쇼맨십도 이런 쇼맨십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처음에는. 나는 인기 많아서 내가 아주 사랑이 많은 선교사인 줄 알았는데, 우리 교인 애가 주일날 쓰러지면서 급하게 나를 불렀는데 내가 오는 줄 모르고 우리 교인들이 처음에 12명 갖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렛츠고 깜된 슈퍼마켓 그러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었구나. 한국 선교사가 있는 데는 교회를 슈퍼마켓이라고 생각했구나. 한국 선교사가 있는 데는 오면 쌀 주지, 점심 주지, 생필품 주지. 예수는 산타클로스가 아닌데 목사인 나는 예수를 산타클로스로만 소개를 했구나. 저들은 예배드리러 오는 이것을 철저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난 목사라고. 난 그때 언어 준비가 안 돼서 한국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어로 나를 소개를 못해서 내일이든 남몰라요를 한국말로 불렀습니다. 우린 그렇게 시작을 했지요. 입이 있어도 벙어리 만드신 하나님, 난 목사라고 이게 달달 써가지고 이렇게 보여줬어요. 난 여기 슈퍼마켓을 만들려 온 것이 아니라고, 나는 예수를 주러 왔다고, 쌀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이제부터 안 주겠다 그랬더니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여기 다 일어나서 나한테 와서 손가락질 하면서 Go back to Korea 그러는 거예요. 한국을 꺼지라는 거지요. 그때 저는 댕기에 걸렸어요. 말라리아 일종이지요. 제가 그때 감신 선후배가 있었으면 또 쪼르르 달려가서 의지했을 거예요. 선후배한테 하나님 내게 사방에 광야를 만들어서 사방에 의지할 게 없으나요? 여름 펄펄 나지 그들은 나를 침을 뱉지 조롱하지.
그 필리핀 빈민촌이라는 게 사실은 무서운데요, 사실은. 여러분, 사람이 무서우면 진심으로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더라고요. 상황은 여전한데 내가 바뀌고 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가 바뀌고 내 영적 교만들을 보게 하시고, 이놈아 목회는 내가 하는 거라고 넌 따라오는 거라고, 학연과 이론과 지식, 백그라운드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프로그램과 액티비티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저는 입이 있어도 벙어리라 그들을 신방에서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무서우니까 진심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하고 속에서 관계를 바로잡게 하시면서, 상황은 여전히 똑같은데 하나님이 저를 그들과 화해하는 것이 복지원에서 시체 닦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필리핀은 사람이 죽으면 가톨릭은 선불제예요. 돈을 줘야만 신부가 와서 장례를 해줘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 신부 못 불러요. 여러분, 종교가 썩으면 이렇게 썩는 거예요. 우리 모두 종교가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모든 결정의 기준이 돈이 되니 말이에요. 평생을 신부한테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father. 근데 그 아버지가 돈 안 준다고 안 온대요. 이런 게 종교입니까? 종교의 모든 결정 기준이 돈으로 돼버린다는 게, 거기는 세례도 두당 값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세례 못 받고 공짜로 해주는 개신교 오는 거예요. 그러니 죽은 신부를 못 부르니까 공짜로 해주는 저한테 오는데, 저기 목사 맞아, 저거 한국에서 왔다는데 영어 따갈로 하나도 못하고, 근데 주회종한테 기도는 받고 싶으니까 저를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을 입고 가서 미안하다고, 내가 목사인데 언어가 안 돼서 내가 한국말로 하겠다. 입이 있어도 벙어리였는데 제 주특기가 시체 만지는 거였잖아요. 근데 필리핀은 구약 전성을 따라요. 그래서 죽은 건 부정한 거고, 부정한 걸 만지면 저주받는다 그래서 가족들도 잘 안 만져요. 근데 나는 시체 만지는 게 주특기니까 애들 죽으면 죽은 애를 아는 거예요. 어른들 죽으면 어른들을 만진 거예요. 닦아주고. 나는 벙어리인데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저 인간이 영어 못해도 주의 종이구나. 그래서 한 명, 두 명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나오는 김에 제가 셋불도 담김에 빼라고, 교회 존재 이유는 나눔에 있다고. 나눔에 있다고. 그걸 강조했어요. 11조하고 성미하자고. 저를 죽이려고 그러더라고. 난 네가 목사 맞냐고 하는 세상에, 우리처럼 하루에 1,000원을 벌지 못하는 우리에게, 아까 보았듯이 여러분, 빈민촌은 개천을 중심으로 형성합니다. 왜? 변소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줌똥을 비닐봉지에 넣어서 개천에 집어넣는 거예요. 부엌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천을 중심으로 한두 평 되는 데서 7, 8명이 자니까 부모는 누워 자지 못해요. 아니면 시간차로 자든지 벽에 기대서 자는, 하루에 1,000원을 벌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태어났다면 어쩌시겠습니까?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났으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의 좋은 엄마 아빠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선교, 이웃사랑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태어났다면, 내가 그렇게 태어나서 평생을 산다면 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난 무엇을 원했을까? 그 원함에 내가 도구 되어주는 거,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게 깨달아지면 건방을 떨 수 없습니다. 나의 나됨이 내 잘남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은혜였구나. 내 대신 태어난 저들 때문에 나도 거기 태어날 수, 이러니까 내 대신 태어난 저들이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내 마음을 주고 싶은 거, 나와 똑같은 가치로 인정해주고 싶은 거예요. 물질을 주요 속에서는 내 밑으로 보는 건방을 내려놓는 한 번에. 이웃사랑 선교는 물건을 주는 게 아니, 물건을 주면서 속에서는 내 밑으로 보는 거, 사람을 내 밑으로 판단하고 그걸 한 번에 내려놓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가치, 나도 저기 태어날 수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게 깨달아지면, 나 대신 태어난 저들이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내 마음을 주고 싶은데 내 마음을 줄 수가 없으니 내 물질 속에 내 마음을 담아내는 거, 표정 속에 내 마음을 담아내는 거, 말뽐새 속에 내 마음을 담아내는 거, 태도와 관계 속에 내 마음을 담아내는 거, 그게 이웃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선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제게 해줬는데 깜덴에서 똑같이 그렇게 돼요. 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이제 그들하고 이제 번번이 실패를 하는 겁니다. 나는 안 주겠다 그러고 11조 뭐 이거 하니까 교회 다 떠나겠다 그러고 뭐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다 실패하다가 제가 그 사람들하고 약속까지 합니다. 계약서까지 1년만 11조 해보라고, 액수의 부분이 아니라 1년 후에 복을 못 받았으면 내가 당신 11조 한 것에 5배를 갚겠다고. 목사의 확신입니다. 내가 그들을 몇 번 도와준다고 그들의 인생이 바뀝니까? 여러분, 내가 몇 번 물질을 도와줘서 그들의 인생이 바뀐다면 난 국제 거지 되겠습니다. 안 바뀝니다. 물질 몇 번 도와주면 그 의존적이 되고 거지 근성만 생기고 공짜 근성만 생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기를 주는 게 아닙니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홀로 설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깜데문 그래서 두 방법으로 제가 선교를 하는데, 절대 빈민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금 당장 도와주는 것입니다. 쌀을 줘야 되는 게 사랑입니다. 상대 빈민들은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공짜로 주면 열심히 살려는 의욕마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자존감을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깜데문 27년간 그런 일들을 하면서 가치 바꾸는 사업을 한 겁니다. 무슨 액티비티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업적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실패하면서 제가 하루 잡은 것이 그게 성경 공부였습니다. 낮잠 자는 시간 1시부터 3시. 우리 깜덴 교회는 월, 화, 수, 목, 금, 토 24년간을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으면 한 번도 빼놓지 않고 1시부터 3시 30분 찬양하고 1시간 예배 드리고 성경 보고 공부하고 30분 중보기도, 가정을 위한 내 기도가 아니라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 병자들, 평화를 위한 기도들, 이거를 24년을 하는 겁니다. 23년. 근데 하나님, 제가 가르쳐 주지 못했는데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저들이 순종의 사람들로 조금씩 바뀌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깜덴 교회 11조가 10,000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90,000원을 가지고 8명이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90,000원 월급을 가진 사람이 10,000원을 11조와 감사한 9,000원, 1,000원은 감사한 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자기도 모르겠대, 미쳤대 내가. 근데 마음속에서 설명을 못하는데 사라질 것 같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 같은, 산술적으로 생각하고 계산 때리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내 미쳤고 또라이인데 같은데, 나도 지가 또라이 같은데 이상하니 많지 이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죠. 보장하실 것 같은. 우리 깜데문 사실은 그렇게 지금은 그 성미가 한 40가정 이상이 사실은 나옵니다. 그 쌀바르러 왔던 우리 교인들이 이제는 쌀을 줘서 그걸로 이웃들을 나누는데, 우리 교인들 이웃들 나눠주고 매주에 즉시 나눠줍니다. 우리 교인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버림받은 사람들 쌀이 필요 나눠주는데, 우리 속정들 나눠주고 올 때 뭐 가관입니다. 어깨 훅까지 딱 넣고 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빈민촌에서 살 때 짐승처럼 살다가는 줄 알았는데, 욕심부리고 이기주의로 살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깜덴 교회 오니 여전히 내가 빈민촌에 살지만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바뀐 겁니다. 내가 남을 도와주는 사람, 남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사랑구실을 하는구나. 제가 23년 동안 이 말씀을 가리키면서 우리 깜뎀에서는 저는 믿음의 싸움을 한 겁니다. 가치관의 싸움. 그 첫 번째가 뭐냐? 당신은 사람이라고, 짐승이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 그들은 부자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배우지도 못하고. 근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이런 구라는 안 치고 싶었습니다. 조직적으로 자본주의에서는 출발이 다른데, 그러면 뭐가 다른가? 기독교의 가치를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뭐냐? 당신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100억이 있어도 짐승처럼 사는 놈들 많다고. 100억이 있는데도 불평하는 놈들 많다고. 근데 10,000원 밖에 없는데도 예수 때문에 감사하는 자들, 나누는 자들이 있다고. 사람이 되자고. 하나님 형상. 저 이거 갖고 우리 깜데미 27년을 같이 싸움을 하는데, 그게 사람과 짐승, 하나님 형상을 갖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왜 당신을 사람으로 만든 거냐는 거지요. 짐승으로 만들었으면 어쩌시겠습니까? 선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짐승으로 만들어서 어쩌시겠습니까?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짐승이 되든 사람이 되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람이 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도대체 뭐가 보고 싶어서 우리를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든 거냐고, 이건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나그네 인생길, 하나님은 왜 내게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든, 뭐가 보고 싶어서, 내 인생에 뭐가 보고 싶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돈 버는 거, 직장 생기는 거, 박사학위 받는 거, 좋은 이런 건지, 이것이 인생의 목적인지. 우리 깜댕교회는 자본주의 실패자들이니까 전 이거 갖고 가치관을 심어주기로 했었습니다. 짐승도 먹고 자고 임신하고 취미생활하고 지가족 사랑합니다. 짐승도 먹고 자고 임신하고 취미생활하고 자기 새끼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좋은 데서 자고 자기 가족 사랑하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근데 그걸로만 내 인생이,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내 하나밖에 없는 나그네 인생끼리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데서 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면 짐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자느냐, 무엇을 먹느냐로 인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 짐승도 하니까. 도찐 개찐 정도의 차이만 있지, 짐승도 다 먹고 자고 임신하고 취미생활하고 가족들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잘 먹어야지요, 좋은데 자라야지요, 그런 행동 누려야지요. 근데 거기서만 우리의 인생이 머물러 있다면, 바보, 내가 너를 사람으로 만들었건만 짐승처럼 살다 가는구나. 이 지구상에 97%의 인간들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어졌는데 오로지 짐승도 하는 먹고 자고 임신하고 취미생활하고 자기 가족 사랑하는 거로만 인생을 살다 간답니다. 97%가. 저는 우리 깜댕교인들에게 돈도 없고 배운 거 없지만 사람이 되자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건, 짐승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게 뭐가 있느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짐승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겁니다. 이웃사랑, 남을 위해 나누는 거. 짐승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 찬양과 예배와 감사와 기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옵션이 아닙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배와 찬양, 감사와 기도,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을 넘어 이웃에게 사랑의 나눔을 시작할 때 하나님 형상이 회복이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 우리 깜댐에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사람이 되자고. 그래서 교회 이름도 깜댐 나눔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깜댐교회 나눔이 너무 지금은 사실은 대단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 하나는 맹인이 죽었어. 맹인이 신장투석을 받아야 되는데 부부가 맹인이에요. 근데 일주일에 2번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나누는 삶을 살자. 짐승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낳는다. 사람이 되자. 나눠야 된다고. 우리 깜댕교인들이 우리같이 가난한데 우리가 어떻게 나누려고, 우리도 돈 벌면 나누겠다고 해서 구라치지 말고, 돈 벌면 나누겠다는 건 예수 안 믿어도 나눈 거라고. 가난한데 예수 때문에 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눌 때 예수가 드러나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복 받으면 나누겠대요. 이 문제 해결해 주면, 이 사업 성공시켜 주면 크게 나누게. 다 구랍니다. 다 구랍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나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깜댕 교회인데 지금 있는 것으로 나누라고 그랬더니 우리가 뭐가 있느냐고. 하루에 1,000원을 밖에 못 버는 우리들한테 우리도 나누고 싶다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누라고 그랬더니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여성교회 당신들은 젖이 풍부하지 않느냐고. 우유를 못 먹어 죽어가는 애들한테 그 젖을 나누라고. 남자 여러분들, 당신 노가다, 하나님이 주신 게 노가다 아니냐고. 지금까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잘했다고. 이제 다음부터는 비가 새는 데서 홀로 누워 자는, 비 맞으면서 자는 그분들 집수리 해주라고. 그래서 우리 깜dim 남성교회가 집수리 팀이 그래서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집수리 해주는 그런 남성교회 팀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나누라고. 당신은 빨래 잘하지 않느냐고, 청소 잘하고. 홀로 되신 분 오줌똥 못 먹어서 냄새 나는데 거기 가서 갈아주고 청소해주고 목욕해주고. 우리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한 분이 맹인이 신장투석을 해야 되는데 부인도 맹인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시간은 많고 돈은 없으니까 난 이 시간을 나눠야 되겠다. 내가 저 맹인의 부인 대신 내가 부인이 돼서 저 사람을 데리고 신장투석을 해야 되겠다. 그게 하루에 한 10시간 걸려. 오고 가고 뭐 걸어 다녀야 되니까 말이 차가 있기를 합니까. 그렇게 일주일에 2번 하고 다른 날은 도지사, 시장 찾아가서 빌면서 이 사람 도와달라고. 그렇게 5년을 일주일에 2번씩 그 사람을 데리고 손잡아 데리고 신장투석. 그분이 죽을 때 제가 임종을 보는데 그분이 그렇게 웃으면서 죽어요. 하나님 땡큐, 깜댕교회 땡큐. 혼자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깜댕교회 통해서 혼자가 아님을 See you again,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행복하게 깜댕교회들이 나눔이 이 다음에 돈 벌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나누기 시작했고, 여러분 그렇게 나누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냐? 범사에 감사와 항상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그래서 깜댕교회 단기 선교 오면 한국 분들이 놀래 자빠지는 게 제가 쇼하는 거 아닌가? 제가 짝을 맺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과 아침, 점심, 저녁에 같이 이렇게 다니니까 보는 거예요. 제가 쇼인지. 나 같으면 여기 태어나서 자살하는 게 차라리 우리 계집보다도 못한 데 살아. 이랬는데 그들이 보여주는 그 행복, 기쁨, 남을 배려하고 섬기고 감사하는 그 모습에 한국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 정말 쇼 아니야? 이게 네가 어떻게 행복한데? 어떻게 이게 감사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because of Jesus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난 지금 죽어도 땡큐, 내 구주 예수 지금 만날 수 있으니까. 우리 깜댕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저에게도 주신 복. 전 목사인데 죽음이 두려웠어요. 안 죽고 싶었어요. 오래오래 살고 싶고. 천국을 얘기하면서도 난 죽음이 무지 무서웠어요. 안 죽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우리 교인들하고 제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죽음 앞에서도 자유함을 주셨어요. 지금 죽어도 땡큐, 내 구주 예수 지금 만날 수 있으니까. 안 죽여주셔도 땡큐, 하나님 일 더 할 수 있으니까. 돈으로 이걸 줄 수 있습니까? 학력으로 이걸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 깜댕 교인들 배우지 못했고 너무너무 가난한데 하나님께 순종했더니만 그 가난 속에서도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것을 나누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범사에 감사와 항상 기쁨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땡큐로 선택하는 지금 죽어도 땡큐, 내 구주 예수 지금 만날 수 있으니까. 안 죽여주셔도 땡큐, 하나님 일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깜드니 필리핀 UMC 감리교회 제가 이렇게 한국 나오면 필리핀 감독님이나 감리사님이 오셔요. 우리 깜댐을 여러 번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깜댐 교회는 목사님 같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25명은 있는 것 같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목사님보다도 더 할 정도로 말씀 공부를 했더니만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평신도 사역자가, 제가 25명의 부목이 있습니다. 할 정도로 평신도들이 모든 것을 지금은 다 하는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 3시까지 하라고 했는데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나눔이 어떻게 되냐면 이 홀리에 따른 할머니가 85세에 죽는데 죽음을 의식했는지 한 번도
남하고 같이 자본 적이 없는 싱글이에요. 여자분인데, 할머니. 근데 죽음이 의식하는지 누구랑 같이 자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교회가 돌아가면서 자자고, 근데 우리 여성교회가 일주일 자고서는 안 되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하루씩 자기들이 와서 자보니까 이분에게는 여자, 딸내미 아니면 며느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아들, 사위도 필요하고 손주들도 필요하고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만 가족이 돌아가면서 자자고, 그래서 남자들은 아들 사위가 돼서 마사지 해주고, 여자들은 그 며느리가 돼서 성경 읽고 수다 떨어주고, 애들은 손주가 돼서 재롱잔치를 2달 15일을 하고 죽는데 그렇게 행복하게 임종을 맞이하는, 하나님 땡큐, 감den교회 땡큐, see you again. 내 인생의 마지막이 외로운 줄 알았는데 감den교회 만나 이렇게 행복하고 다시 만나자고 하나님 땡큐 하면서 가는 것이죠. 3,000원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이영천 목사님은 잘 듣고 사모님도 많이 들어서 할 텐데, 제가 27년 하면서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너무 어렵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3,000원에서 죽는다는 게 뭐냐면, 옛날에 3,000원 병이 나면 초짐값이 3,000원이고 주사 한 대가 3,000원인데 그 3,000원이 없어서 병원 가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키워서 죽는 거예요. 제게 찾아오면 수술비 100만 원, 200만 원, 70만 원이 있으면 그 수술해주면 생명이 살리면 눈물이 나도록 고맙습니다. 근데 선교비가 떨어졌을 때 찾아오면 속수무책입니다. 한국교회 연락을 합니다. 100만 원만, 200만 원만, 70만 원만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도 도저히 또 많은 교회 못 도와주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사랑하는 이영천 목사님, 목사님 한국에서 목회할 때마다 우리 깜댐에 항상 사랑으로 후원해주고 협력해주시고, 제가 전화해서 야 100만 원만 200만 원만 할 때 그렇게 모아서 생명을 살리는데, 또 내가 여기 오면 혼자 있으면 차가 없어서 힘들면 다녔던 곳에서는 교인이 차를 새 차 사면서 기증을 해줘서 그 차를 읽고 해서 내가 가는 길목마다 이영천 목사님이 함께라는 걸 참 많이 사실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27년간 있으면서 무엇이 가장 힘들었냐? 혼자 가는 길이라고 느낄 때가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걸 이영천 목사님이 제게 보여주셨고, 그것이 27년 놓아버리고 싶고 여기가 끝인가? 그리고 도망가고 싶을 때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큰 통로가 사실 되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근데 많이 못 도와준다고 얘기하면 절망 가득 안고 돌아가서 10일, 20일 후에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 목사 만들고 선교사 보내놓고 목사라는 게 생명을 살려야지요. 그러려고 목사 만든 거 아닙니까? 선교사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라는 것이 생명 살릴 수 있을 때 살리지는 못하고 그저 죽으면 할 수 있는 게 장례밖에 없습니까? 그게 그렇게 슬펐습니다. 서러웠습니다. 여러분, 나도 27년 있으면서 몸이 많이 사라지고 이빨도 다 그런데, 그런 게 제게도 사실 슬픔이지만 그보다 더 큰 슬픔은 살릴 수 있는 사람 살리지 못하고 죽으면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장례밖에 없는 게 그렇게 슬펐습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나 풍성한데, 한국에는 밤에는 다 빨간 십자가인데, 교회는 이다지도 많은데 교회는 왜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릅니까? 필리핀 하나님, 한국의 하나님은 다른 겁니까? 감리교가 구원합니까? 장로교가 구원합니까? 교단은 도대체 왜 있어야 되는 거고, 교회 존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라는데, 영혼을 구원하라는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이 땅에 사랑과 평화와 정의 넘치는 세상을 만들으라고 교단을 허락했는데, 우린 만날 수가 없다는 이 단절감이 이빨 28개를 잃은 것보다 더 큰 슬픔이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한국교회는 너무나 풍성한데, 한국에는 강아지도 개도 아프면 병원에 보낸다면서, 사람이라면서요,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을 사람, 하나님이 이들이 암을 고쳐달라고 당신께 요구합니까? 그래도 죽기 전에 내가 폐암으로 죽는지 간암으로 죽는지 의사 진찰은 한번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가는 겁니다. 가서 장례를 하는데 내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흐느껴 우는 소리가 내게 들려오는 겁니다. 유족들이. 그게 뭐냐? 하나님,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저들도 오랫동안 하나님 믿었는데 당신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네요. 하나님, 당신 사랑이잖아요. 이 대목에서 좀 험한 말 하겠습니다. 야마 좀 도시기 바랍니다. 좀 성질 좀 내시기 바랍니다. 야마 안 도십니까? 당신 사랑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는데 성질 안 나십니까? 좀 거룩한 분노 좀 하셔서 이제 풍성한 한국교회들 만나 하나님 거짓말쟁이 믿고 절망 가득 안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사랑이었구나, 이걸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깜대문 그렇게 시작해서 사실은 하나님 내 기도를 8년 묵히셨다가 아까 보았던 무료 어린이집, 우유를 못 먹어 죽어가는 애들에게 우유를 주는, 한 달에 10,000원이면 어린이 한 달 우유가 해결이 되는, 그 다음에는 아까 보았던 어린이,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 보건소 같은 그것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만안교회 처음으로 만납니다. 존경하는 이영창 목사님 27년간 깜된 빈빈공동체 선교에 홀로 가지 않게 늘 따뜻한 사랑과 후원으로, 기도로, 따뜻함으로, 위로함으로 제게 혼자가 아니라 함께임을 보여줘서 고맙고, 또 처음 만났는데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나그네 인생길, 하나밖에 없는 나그네 인생길에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짧을지 모르는 우리들의 인생길에 남은 나그네 인생길, 여러분 하나님 믿어서 물질의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집에서 사는 복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그 복을 나누어 내 대신 태어난 사람들 중에 3,000원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 하루에 1,000원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 우유를 못 먹은 아이들, 학교 가지 못하는 애들, 하나님 거짓말쟁이라고 믿고 절망 가득 안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그 내 대신 태어난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사랑이었구나, 그걸 보여주는 남은 나그네 인생길 축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